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왜곡되었는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선포하신 복음은 어떠한 의미를 그들에게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당시에 혼란했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때 전 세계 패권을 쥔 나라는 어디입니까? 로마이지 않습니까?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이지만 이 팍스 피스는 더 정확한 의미로는 평화가 아니라 평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로마는 아주 잔혹했고 그들을 향한 반역에 대해서는 십자가형도 서슴지 않았고, 십자가형은 아수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가장 창궐했던 것은 로마 시대입니다. 탈영병도 십자가형에 처하고 하면 십자가형에 처하고, 로마가 아주 정치라든지 도로라든지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 속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속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평정으로서 나라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하니까 아주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인상을 받지만 그 뒤에는 군사력을 통한 평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당시에 전 세계에 봐야 어쨌든 이 유럽과 소아시아 쪽에 이 패권을 잡았던 나라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그게 바벨론 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뭐도 없어져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뿐 아니라 율법서, 말씀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유수 때 이제 말씀 사본을 가지고 이제 도피했던 자들이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이집트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게 70인역이고, 그리고 탈굼 공동체와 같이 쿰란 공동체와 같이 팔레스틴 안에서 또 중요한 성경 사본들을 베낀 것, 이런 것들을 또 보관하고 빼돌렸다는 것은 끝까지 수호했던 그러한 또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보존한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경들하고 그 역본들, 그게 이제 탈굼이죠. 그리고 쿰란 공동체와 같은 데서 나온 게 Dead Sea Scroll, 사회사본. 그리고 이제 오늘날 히브리 성경의 모체가 되는 이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그래서 탈무드도 팔레스티안 탈무드보다 더 알아주는 게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원래 현지가 어디?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보관된 탈무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정통성을 주는 탈무드는 어디 출신이다? 바벨론. 왜? 바벨론에 진짜 서기관들하고 똑똑한 학자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갔던 그 히브리 사본을 모체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히브리, 소위 말하는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그리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 베르시오. 다 이게 이게
바벨론에 갔던 그 유대인들의 서기관 학파들의 그 후손들이 보존했던 성경들입니다. 어쨌든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그 10계명의 돌판과 중요한 법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 뺏겼다. 말씀 뺏겼죠. 성전 무너졌죠. 끝난 겁니다. 세상이 망한 거죠. 세상이 망해도 세상이 망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성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나? 이게 말이 되나? 이 뜻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없을 때 법궤가 한번 빼앗겼지만 알아서 갖다 줬죠. 블레셋인들이 막 신상이 앞으로 다곤신당에 넘어지고 팔 다 부러지고 자기 나라에 막 역벽이 돌고 이러니까 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송아지에다가 암소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죠. 그런 일도 없는 겁니다. 바벨론이 잘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법궤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바사 제국을 건너서 헬라 제국을 건너서 로마 제국까지 쫙 그때부터 발달한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BC 516년에 이제 완공되고 하지만 뭐야? 회당이 그때부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벌거벗긴 자와 같이 벌거벗겨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여왕까지도 옷이 벌거벗겨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시녀들은 비둘기가 오는 것처럼 울면서 따라간다. 참, 성도님.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옷이 벌거벗겨져가지고 잡혀가고 뒤에 있는 뭐예요? 보좌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비둘기가 오는 것처럼 따라간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참함, 그러한 처참함이 왜 생겼나? 라는 자기 반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리고 보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그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가치는 뭐였어요? 너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이방인들과 같이 망하는 것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했는데 그 지옥의 땔감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것보다 더 수치가 있습니까? 그게 뭐 때문이다? 토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버렸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유대주의라는 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게 유대교예요. 모세 때, 아브라함 때, 예를 들면 다윗 때, 이때는 유대교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발달한 공동체가 뭐다? 유대인 공동체, 유대교가 그때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타협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은 팍스 로마나지만 이 전 세계의 문명을 지배한 것은 무슨 문명입니까?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사를 멸망시킨 가장 뛰어난 장수, 가장 뛰어난 왕. 우리 동방에서 누구예요? 징기스칸입니다. 가장 큰 대륙. 서방에서 누구예요? 알렉산더. 율리어스 시저보다 더 치주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이제 죽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했죠. 그 위세는. 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BC 323년, 323년 죽고 332년인가 333년 어쨌든 그때 전 세계를 이제 잡습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이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이 있죠. 빌립성. 빌립보.
이 필립의 아들이 알렉산더인데 이 필립이 알렉산더에게 스승을 선생을 붙여줬는데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하는데 물리학을 했는데 자기 스승이 아인슈타인이야. 뭐 이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엄청난 그 학문에 대해 매료를 느꼈을까? 느꼈죠.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은 헬라 철학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을 내가 헬라화로 해야 되겠다. 왜?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통일이 안 되죠.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름 바꾸고 말도 일본말 쓰고 왜요? 완전히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가장 월등한 문명은 헬라 문명이니까 내가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은 다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그래서 그 이전에 그리스 말들은 그리스 나라 말 사람들만 썼죠. 그리스 나라 말을 전 세계로 다 퍼뜨리려니까 좀 쉬워야 되겠어요? 안 쉬워야 되겠어요? 원래 그리스 나라 말보다.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 나라 말보다 쉽게 만든 헬라어를 뭐냐면 시장에서 쓰는 언어, 시장에서 쓰는 헬라어, 이 뜻으로 코인의 헬라어라고 불렀습니다. 코인의. 근데 이 코인의 헬라어를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코인의 헬라어는 아니에요. 코인의 헬라어는 신약 성경 당시의 코인의 헬라어고 알렉산더 대왕 때는 코인의 헬라어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아주 고전 헬라어보다는 좀 더 쉽게 보편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전의 헬라어와 이후의 헬라어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마치 셰익스피어 이전의 영어와 이후의 영어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알렉산더 이전의 역사를 헬레닉 에러, 한국말로 어쨌든 그리스 문명, 헬레닉 문명이라고 해요. 헬레닉 문명.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그 문명은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스틱 에러입니다. 그전은 헬레닉 문명. 알렉산더 이후에는 뭐예요? 헬레니스틱 문명.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이 잘 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두 차이가 있어요. 알렉산더 전과 후. 헬라어도 다릅니다. 왜요? 좀 더 쉽게 백성들에게 접목해가지고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뭐로 통일하겠다? 헬라 문명으로 통일하겠다. 요거를 그대로 본따가 간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법 체제는 로마지만 전 세계 당시에 링구어 프랑카, 다시 말하면 세계 공용어를 뭐로 썼냐면 헬라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안 썼습니다. 라틴어는 로마라든지 자기 나라에서도 식자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공식 문서에 라틴어를 썼지 당시에 모든 자기의 속국들의 공통 언어는 뭐였다? 영어란다. 헬라어였습니다. 그게 이제 헬레니즘의 유산을 로마도 물려받았죠. 자, 그래서 이 헬레니즘으로 쭉 오니까 이게 제일 반발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유대인이겠죠. 우리는 이제는 옛날과 같이 바벨론, 아수르 문명이 우리가 어떻게 동화지 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또 해라고 반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나마 관용적이었어요. 그나마. 그리고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죽고 난 이후에 큰 제국 4개를 그의 장수들이 나눠주죠. 이걸 소위 디아도키라고 합니다. 디아도키. 디아가 뭐냐면 통한다는 거예요. 다이얼로그. 이렇게 통하는 거죠. 도키가 뭐냐면 헬라어로 데코 하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쪼개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4개의 문명을.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던 누구예요? 안티고누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셀류커스. 그리고 톨레미. 그리고 카산더. 이 장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나중에 이 문명이 각 지역을 담당하는 문명이 된다. 안티고니드 문명, 헬라 문명, 셀류커스 문명, 셀류키드 문명. 그게 뭐예요? 톨레미 문명. 자, 그래서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한 막강한 세력이 어디였냐면 톨레미하고 셀류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톨레미 문명의 중심지는 어디냐? 이집트의 당시에 가장 번성한 수도가 어디였어요? 알렉산드리아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 크다 그래요,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필로나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지면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100만 명.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00년 아니지. 2,000년 전, 2,100년 전. 알렉산드리아가 뭐라고? 인구가? 지금도 100만 명 넘으면 뭐야? 광역시인가? 100만 명 넘으면 광역시 되죠. 광역시인지 신지. 어쨌든 지금도 우리나라에 100만 명 넘는 시 그래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만 명.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해서 중심으로 한 아주 강력한 왕조고, 그러니까 톨레미 왕, 나머지 두 개는 뭐 별 볼 일 없고, 톨레미 왕조하고 라이벌이 누구야? 셀류키드 왕. 셀류키드 왕조는 어디에? 이 수리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아시아 쪽을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집트 속국이 어디였어? 이스라엘이었죠. 거의 대부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까지를 톨레미 왕조가 거의 한 120년 가까이 지배하게 됩니다. BC 한 320년부터 198년까지는 톨레미 왕조 수하에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셀류키드 왕조가 점점 강성해지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코스 에피판네스, 안티오코스 4세 쪽 가장 잔혹한 왕. 이 가장 잔혹한 왕이 9대 왕인데 그 아버지가 6대였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판네스 아버지가 안티오코스 4세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악한 왕이죠. 아버지는 몇 세겠어요? 3세겠죠. 안티오코스 3세, 별명을 The Great. 가장 위대한 안티오코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코스 3세. 자기 아들은 가장 위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름 붙일 게 없죠. 그래서 에피판네스 불러. 내가 신이다. 자기 아버지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니까 나는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현현했다. 이 뜻입니다. 또라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III the Great, 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있죠. 거기를 당시는 판네이움 혹은 판네이온, 판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판신은 얼굴은 사람이고 다리는 염소다리고 염소 뿔이고 뭐 이런 괴물이에요. 근데 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 판을 섬겼기 때문에 판네이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BC 198년에 이 안티오코스 3세가 톨레미 왕조를 무찌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 손에 들어갔다? 시리아 왕조, 수리아. 옛날에는 말하면 수리아다. 안티오코스는 수리아를 중심으로 쫙 뻗어나갔으니까. 어쨌든 왕조는 시리아 왕조입니다. 안티오코스 왕조가. 셀류키드 왕조가.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도 있잖아요. 도시 이름이 안디옥. 안티오코스 왕조입니다. 셀류커스 그 도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198년에 이제 BC 198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그 전에는 헬라화를 강요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자유를 줬어요. 갑자기 미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별명을 진짜 미친놈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라 불렀어요. 여기서 나온 게 매니아입니다. 또라이 안티오코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피에 메리 때 걔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메리아이 불렀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여왕 이름을. 그때부터 강아지 메리 이게 나왔단 말이죠.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다 이런 겁니다. 왜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이 패권을 잡았지만 당시에 이제 신흥 강국으로 쫙 하면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이 세력이 등장. 누구예요?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와, 로마가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공물을 바쳐야 돼. 누구한테? 로마한테 바쳐야 돼. 그리고 공물이 한 푼, 두 푼이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이 공물을 어디다가 끌었었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전이 다 금이네. 좋은 거 많네. 다 갖다가 로마 공물을 바칠 때 그거를 로마한테 십 바치면 한 100, 200, 1000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준단 말이죠. 로마는 그런 거 상관 안 하죠. 자기한테 들어오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해요? 침탈하죠. 성전을 침탈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뿌리가. 그러니까 뭘 강요해요? 헬라 문명을 어마어마하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사람 다 죽이고,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때인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마카베오 상학원 보면 나온단 말이죠. 할례 받는 사람 죽이고, 안식일 지킨 사람 다 죽이고, 막 엉망진창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BC 167년에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개론이라든지 성경이 읽어지네라든지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몇 번 들어보았을 거예요. BC 167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 생겨요? 성전을 오염, 더럽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BC 167년 키슬루월 25일이에요. 키슬루월은 언제냐? 우리로 말하면 양력 12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아비벌, 니산온이 첫 번째 달이고 그게 한 3월쯤 되거든요. 키슬루월은 9번째 달쯤 돼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우리 양력으로는 12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12월에 성탄절 안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되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BC 167년 12월 25일 날, 키슬루월 25일 날 무슨 짓을 하느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생겨요. 제우스 신상을. 그게 이제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미친 거죠,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다가 불상을 올려놓은 거라고. 강대상에다가. 상상이 됩니까, 성도님들? 아니, 이거는, 미친 짓이란 말이야, 진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이때는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거기다가 뭘 드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한 짐승이 뭘까요?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돼지를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제우스 산상에다 돼지 뿌리고 돼지 대가리 걸어놓고 한다는 말이죠. 이 강대상에서 그 짓거리를 한 거라면 고사지내고 돼지 머리에다가 만째 꼽아놓고 그게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죠. 말만 해도 끔찍하다.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 마지막에 평안하겠어요? 그게 내일 새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죽는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BC 167년에 이제 이 생기니까 소위 우리가 아는 마카비 혁명이 생깁니다. 마카비 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카비 혁명을 다룬 게 외경 중에서 카톨릭 성경이 있어요. 마카비, 그걸 마카베오라고 하거든요. 마카베오 상하. 우리로 말하면 사무엘 상하처럼 있어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뒤, BC 166년에 이제 셀루키드 한 관원이 모데인 지방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엠마오 있죠. 엠마오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모데인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지방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이 관리가 와가지고 더러운 재물을 성전에다 드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경건하거든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이 자원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꼭 일본 앞제비 같이 와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드린다. 피가 거꾸로 솟을까요, 안 솟을까요?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알볼 사건 있죠. 모압 사람들과 음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역병을 주는데 어떤 한 정신 나간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장막에서 둘이서 관계를 가지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분노로 비누아스가 어떻게 해요? 창으로 2명을 다 찔러 죽여 2명 다 죽이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감히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냐. 창으로 그 관리와 앞에서 예물을 드리던 그 유대인 2명을 다 어떻게 찔러 죽였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안 났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자기 아들들과 5명의 아들들과. 그 중에 마카비가 있다. 아들들과 확 도망갔는데 세력을 모읍니다. 군사적인 세력만 모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시딤을 모아요. 하시딤. 이 하시딤의 유래는
사람들마다 틀리는데 그 유래를 다니엘에서 찾습니다. 다니엘. 하시딤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와요. 이 하시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헤셋, 우리가 잘 아는 헤셋에서. 신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이 헤셋에서 나온 단어가 하시드거든요. 하시드의 복수가 하시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끝까지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 뿌리로는 다니엘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 믿음의 뿌리로는. 그 사람들이 이 마띠아 가문을 딱 지지한다. 우리가 지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의 역사에서 다윗 이후로 최고의 번영기를 이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셀루키드 왕조를 다 쫓아내버렸어. 딱 무찔렀어. 그게 BC 165년입니다. 2년 뒤에. 정확히 날짜가 똑같아요. 키슬루월 25일, 12월 25일.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25일이 아니죠. 이때 음력이니까. 그래서 12월 초순이 될 수도 있고 중순이 될 수도 있는데 한 8일, 그날 키슬루월 25일을 하는 그날 밤부터 포함하면 8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를 쫙 하나 밝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수전절 있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그러잖아요. 왜 수전절 밤에는 매일 밤에 초를 하나씩 밝히거든요. 그래서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 그럽니다. 하누카. 들어보시는 줄 하누카. 이게 하나안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봉헌하다, 바치다, 헌신하다. 봉헌 예물할 때 하누카라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하누카라 부르고 혹은 빛의 절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요한복음 8장 내가 세상의 빛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누카 절기가 끝나는 날이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부르든지 혹은 뭐라 불렀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12절. 8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빛과 관련해가지고 구정에 이제 소경된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8장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누카라고 부르든지 혹은 빛의 절기를 해가지고 하그가 절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림과 둠밈 할 때 하우림이라 불렀어요. 우르가 뭐냐면 불 혹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때 불 쏟아고 그래요. 사람들 불.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둠밈은 탐밈이랑 온전하다, 정직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하누카 혹은 하우림이라고 이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하우림이라는 것은 이제 19세기 때부터 불렀고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면은 이제 빛의 절기라고 우리는 부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 착안해서 이 명칭을 쓰는데 어쨌든 이때 성전을 이제 완전히 청결하게 해서 정확히 2년 뒤에 이 성전을 2년 정확히 164년 165년 성전을 제가 잠깐 BC 165년인지 164년인지 헷갈려. 어쨌든 2년 아니면 3년 뒤 갑자기 지금 연도가 헷갈려요. 167년도에 성전이 더럽히고 BC 164년인지 5년인지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때 12월 25일 날 성전을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하누카 수전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주도적으로 한 자가 누구냐면 마카비입니다. 자기 아버지 마띠아는 죽거든요. 이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것을 성공하고 나는데 또 머지않아서 유다 마카비가 BC 160년에 죽고 그의 동생 이제 요나단이 계승하고 동생인지 형인지 정확하게 어쨌든 그의 형제 중에 요나단이 계승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시몬이 뭐냐면 오형제였으니까 시몬이 이제 마카비 왕조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 BC 143년에 계승하거든요. 근데 시몬이 계승하고 BC 143년 그리고 142년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완전히 셀루키오스 왕조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돼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고 성전을 드렸지만 완전한 독립은 언제? BC 142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왕조라 부르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 불러요. 하스모니안 왕가거든요. 유다 마카비가 승리했던 그때부터 유다 마카비가 승리했지만 그때부터 정확히는 하스모니안 왕조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독립은 언제 일어난다? 이 시몬 때거든요. 그래서 BC 142년 정도부터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 호칭을 써요. 시몬에 대해서. 당신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우리가 아는 킹이 아니고 분봉왕 있죠. 에스낙이라 부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롯 대왕은 분봉왕이라 안 불렀어요. 왕이라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타이틀입니다. 분봉왕이라 안 부르는 게. 그리고 그의 큰아들 아켈라오가 나오죠. 2장에 보면은 아켈라오라는 말이 마태복음 2장에 한 번 나옵니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잡았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다가 유대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갔다? 나사렛에서 살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리라 할 때 아켈라오가 나오죠. 아켈라오가 엄청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실각하고 대신에 그 지역을 누가 들어옵니까? 총독들이 들어옵니다. 로마 총독. 나머지는 다 분봉왕으로 오셔요. 분봉왕 중에서 아켈라오가 장남이었거든요. 헤롯 대왕의. 제일 많은 지역을 줬고 제일 노른자 지역을 줬겠죠. 그래서 그 분봉왕은 똑같은 분봉왕이라도 에스낙이라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킹이었고 그의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가 받은 땅, 아켈라오의 호칭은 뭐였다? 에스낙. 에스낙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스노스 하면 나라입니다. 나라. 아르케 하면 뭐하면 지도자예요. 똑같은 분봉왕인데 누가복음 3장 보면은 빌립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여기서 헤롯은 안디바거든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같은 분봉왕인데 그의 두 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테트라크라고 부릅니다. 큰아들은 한글로 같은 분봉왕인데 큰아들은 뭐라? 에스낙. 나머지 아들들은 뭐다? 테트락. 그러니까 테트락은 뭐냐면 테트리스, 우리 옛날 게임했죠. 사라는 뜻입니다. 사. 그래서 원래의 뜻은 뭐냐면 네 번째로 중요한 도시의 왕이다 이 뜻이에요. 네 번째로 중요한 도시를 담당하고 있던 분봉왕이다. 그런데 에스낙보다는 조금 약한 겁니다. 어쨌든 왕이 있고 분봉왕인데 분봉왕 동료가 뭐다? 두 개가 있다. 에스낙과 테트락. 한글 성경은 같은 분봉왕이지만,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헤롯 대왕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인지 누이인지 보통 시스터로 나오니까 책에는. 어쨌든 헤롯의 이 누이가 되는 살로메가 받았던 도시가 3개를 받았어요. 도시 한두 개 받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토파크라고 해요. 토파크. 왜냐하면 헬라어 토포스가 뭐냐면 장소고, 장소를 다스리는 왕. 그래서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이 제국이 유대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과 그리고 드라고니 지방으로 해가지고 세 아들, 그리고 나중에는 총독이 들어와서 두 아들이 나누고, 그리고 도시 3개 정도는 살로메가 하고, 그리고 또 수리아 지역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또 몇 군데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살로메가 다스렸던 3개의 도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블레셋 지역. 그리고 구약 정경을 확립한 얌니아 총회가 열렸던 얌니아, 이것도 이제 살로메에 담당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마카비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시몬이 계승하죠. 시몬이 계승하면서 무슨 호칭을 받았다? 에스낙. 그는 왕이면서 뭐다?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 됩니까? 구약에서 율법이 다윗 시대 이후로는 말도 안 돼요. 다윗 시대 때 누구예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죠. 아론 계열 중에서 다윗을 따랐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정통성이 있단 말이죠. 대제사장 사독 가문에. 그런데 갑자기 시몬이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누구다? 제사장도 된다.
지금은 이런 거죠. 삼권 분립인데 대통령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행정권만 가져가는데 입법권, 국회 권한까지 다 가져가고 사법권까지 다 가져. 그 권한을 옛날에 유신 정권이 이제 그런 걸 시도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어떻게 망조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권력과 종교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하시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하시딤이 그들의 왕조가 시작될 때에는 그 하시딤이 가장 많이 도와줬죠. 근데 하시딤이 이 하스모니안 왕과 결별하게 됩니다. 왜요? 성전이 타락하게 됐다. 사독 계열에 쉽게 말하면 목사님 신학교 정규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강대상에 설교하고 교리도 엉망진창이고 뭐 마음대로 설교하고 그럼 성도들이 남아 있겠어요? 거룩한 이 하시딤들이 결별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스모니안 왕가가 완전히 망조로 어떻게 해요?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망조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지만 이 시몬 때 엄청나게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호칭을 받아요? 로마로부터 에스낙을 받는단 말이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힐카누스 1세입니다.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엄청나게 지역을 확장해가지고 이두메 족속들 있죠. 이두메. 성도님들이 이두메가 어디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에돔입니다. 이 에돔을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이두메가 된 거예요. 같은 나라야. 에돔 족속 혹은 이두메 족속을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 이두메 족속을 유대교로 강요한 겁니다. 헬레니즘을 강요하듯이 유대교를 그냥 믿으라 정도가 강요를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래도 어쨌든 피가 섞였지만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성전은 저거는 우상 숭배의 집단이다. 정통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박살내버리고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사이가 뭐야?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그걸 적용한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 1세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 때에는 거의 솔로몬 시대의 국경을 다 회복해요. 어마어마하게 부국 강성해지죠.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지는데 그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 같이 권력 다툼을 한 겁니다. 그의 아들 한 명은 요한 힐카누스 2세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게 아니라 보통 할아버지 이름을 따요. 이름을 딸 때. 이 관습이 그렇습니다. 요한 힐카누스 1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권력 다툼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 2세 뒤에 진짜 모사꾼이 있는데 누구냐? 헤롯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두메 족속이거든요. 요한 힐카누스 2세 뒤에서 딱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마가 이거를 계기로 너희들 싸워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평화롭게 해줄게. 그게 폼페이가 장군이 예루살렘에 BC 63년에 들어오면서 하스모니안 왕가 끝납니다. 끝나고 BC 63년부터는 이스라엘은 누구 땅이다? 예를 들어서 지도를 펼쳐보면 그건 어느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일본으로 본 것처럼 로마가 됐단 말이죠. 오늘은 이게 역사적으로 어찌 보면 성경 말씀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제가 오늘 이 도입부에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하스모니안 왕조, 더 근본적으로 마카비 왕조가 처음 시작할 때의 시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겠다. 맞아, 아니에요? 헬라 문명을 강요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판네스 4세에 대항해서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그들을 전복시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겠다가 그들의 시작이었어요. 몇 대 지나지 않아가지고 권력의 맛을 보고 번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헬라 문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뭘 가지고 온다? 헬라 문명을 가지고 와야. 왜요? 이걸 가지고 와야지 로마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통치하기도 편하고 이걸 갖고 와야지 왕이면서 제사장 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성도님들. 그들의 뿌리를 뭐예요?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가와 어떻게 돼요? 하시림들이 결별을 하게 된단 말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정의. 인간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인간의 정의란 말이죠.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탁한 가운데 인간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 마카비 왕조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겠다, 이 땅에. 그러한 포부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조 이상의 왕조를 꿈꾸고, 실제로 그의 후손 가운데 알렉산더 얀네오스 때는 솔로몬 왕국까지 다 회복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세우겠다라는 그 포부는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죠. 인간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의도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이보다도 추할 수 없는 왕과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마치 중세 가톨릭과 같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원래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데, 그래서 지금은 영어로 Advent, 대림절, 대강절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묵상하고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먼저 오늘 이 내용을 다룬 이유는 이렇게 혼탁하고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백성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인간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인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됩니까? 그때보다도 전도가 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엄청난 효과를 지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니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는 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성도님들, 인간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정의는 아무리 효과적인 것 같고, 처음에 나라를 세우는 것 같고, 그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것 같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성도님들 그게 성공하는 걸 봤어요. 성공을 해도 길게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반복이 되죠.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이 없었어요. 어떤 하나님 나라도 이런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중세 때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운 게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인간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자체가 뭐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치와 제도와 교육으로 세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와 교육과 제도를 개혁을 하죠. 그거를 아무리 개혁해도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게 된 이 통치가 뭐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일주일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 the coming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도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통치를 실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천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묵상하고 하루하루 한 말투 한 말투, 한 생각 한 생각마다 모든 마음의 묵상과 계획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지를 점검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